주일 예배에 성취될 말씀은 혈루증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또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다 그러면 여러분 6일 현장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당진에 한 9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조그만 한 10평, 12평 되는 이 상가가 있었어요. 저보고 계속 뭐냐면 그 상가를 얻어서 이렇게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분이 제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걸 알고 계속 상가를 줄 테니까 싸게 줄 테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계속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3번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계획인가 보다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예배를 한 2년 드렸죠. 2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 좁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있고 거기서 밥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른 건물을 얻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한테 우리 2년 기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이사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날짜가 딱 됐어요. 날짜가 딱 됐으면 이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5월 1일인가 그런데 이 5월 2일 지나도 안 주고 3일 지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 장로님 우리가 어느 딴 교회를 얻어야 되니까 계약을 했습니다. 돈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상가가 몇 개 있고 조금 돈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딴 데 하나 계약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보증금이 없는 그런 이제 우리 상가를 하나 얻었죠. 보증금 상가는 없지만은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안 주는 거예요.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돈 주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마조마해서 이제 받으러 갔죠. 갔더니 딱 들어오자마자 그 상가를 막 이쪽 저쪽 막 쳐다보는 거예요. 보더니 고장난 게 없는가 하고 막 보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깨끗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고장난 거는 전혀 없고 더 잘해줬죠. 그리고 이제 싱크대 조그만 거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드리겠다니까 그렇게 고맙다 그러면서 뭔가 자꾸 끓인 거예요. 그거 돈 1,000만 원밖에 안 드는 거 그거 주면 된다는데 그 며칠 끌고 그 다음에 거기 와서 자기 또 설명을 한 30분 설명을 하고 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 돈 언제 주냐 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계속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돈을 딱 주는데 950만 원 정도 이렇게 이게 돈을 이제 900만 원이니까 돈을 갖고 왔어요. 이제 슈퍼를 이제 갖고 왔죠. 그런데 나머지 100만 원은 뭐냐면 10,000원짜리로 갖고 온 거예요. 10,000원짜리 100만 원이. 그걸 주면서 우리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이거 이제 현금으로 주면 쓸 데 있는가 하고 그래서 준다는 거예요. 저는 순수해서 왜 그런지 잘 몰랐죠. 그냥 그분이 참 우리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그냥 집에 왔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은 좀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 100만 원을 10,000원짜리 갖고 온 이유가 뭐냐 하니까 고장난 게 있으면 그만큼 재주려고 그렇게 해서 이걸로 그 현금만 100만 원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그런 이제 제가 이해를 했죠. 하여튼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아무리 교회 다닌 분이라도 아무나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가 한 25평 이제 얻어서 이제 갔는데 거기 보니까 뭐 교육관도 있고 그다음에 식당도 있고 그다음에 예배당도 있고 이래서 뭐 작지만은 불편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니까 주차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5월달 정도 이사를 갔기 때문에 뭐 우리 별로 뭐 어려움이 없었죠. 뭐 지내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왔는데 이 건물이 너무 오래돼 갖고 물이 안 나오네. 그래갖고 우리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이 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 건물 옆 건물에 가서 화장실을 쓰고 오고 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함이 많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내가 보기에는 좋은 환경이지만 좋은 환경이라 해도 완벽한 곳은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라든가 환경 이것을 우리가 100% 믿으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도 못 믿지만은 누굴 못 믿냐? 나 자신을 못 믿어요. 결국은 그렇게 계약한 사람도 누굽니까? 나고, 그죠? 이삭한 사람도 나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 자신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훈련시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 진짜 사람, 환경, 자신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이거든요. 항상 육신 중심이거든요. 항상 성공 중심이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낙심자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혈루증 환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많냐? 첫 번째입니다. 그죠? 소망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희망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혈루증 환자가 어떤 사람이냐?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도 환경도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생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었죠? 심각한 병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혈루증입니다. 그죠? 혈루증 환자였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25절에 나오죠. 혈루증은 뭡니까? 우리 여성들이 자주 걸리는 병인데 이 하혈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하혈인데 이것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막 피를 흘리는 거죠. 우리가 토혈 있고 하혈 있잖아요. 뭐 입으로 하는 건 토혈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혈은 또 다른 거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겁니다. 우리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너무 힘들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혈나잖아요. 그죠? 그 날마다 스트레스 가운데 그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혈루증 환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시대에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혈을 계속하면 저주받은 여자다. 그죠? 이 낙인 찍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부정은 뭡니까? 부정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죠? 그런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죄를 심각하게 지은 사람을 보고 부정한 자라 그랬죠. 이 사람은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뭐 만지면요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도 못하고 뭐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못하고 뭐 옷도 만지지 못하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다른 사람을 만지면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깨끗한 거하고 더러운 거하고 함께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검은색하고 그죠? 뭐 딴색하고 섞으면 그 검은색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자는 이제 부정한 여자로 완전히 낙인 찍힌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뭐 1년 2년 이 고생을 했으면 그것도 다행인데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냐면 장작 12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막 피가 흐르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안산에 있을 때 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예배를 드리면 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 드리면 한 30군데 정도 예배 드렸거든요.
하루에 6, 7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막 준비해서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럼 너무 힘들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졸리고, 점심때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예배 드리면 또 간식 나오잖아요. 간식 처음에는 맛있는 거 나오더라고요. 막 과일도 나오고, 막 떡도 나오고, 처음엔 좋아요. 그런데 50분 설교하고, 10분 동안 뭐 먹고, 또 50분 설교하고, 10분 뭐 먹고 이러니까 하루에 한 7, 8개를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 속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먹으니까, 쉬지 않고 먹으니까 이제 속에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위궤양 같은 거, 그런 거 걸렸는데 하여튼 그만큼 막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코피를 한번 터뜨렸는데 코피가 계속 뭐 나는 거예요. 하루에 코피가 몇 번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코피가 하루에 몇 번 나도 힘드는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계속 막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많은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그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들 찾아가요. 26절. 그죠? 근데 의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사를 찾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괴로운 일만 일어난 거예요. 왜 괴로운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 병원에 가면 이 문제다, 저 문제, 저 병원에 가면 저 문제 돼서 막 이리저리 이렇게 뭐 진단하고 그게 막 처방을 하잖아요.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저 경우도 이 발목이 조금 아팠는데 이제 병원 갔더니 발목이 좀 아픕니다. 그랬더니 여기 한의원에 갔더니 여기다 그냥 침을 계속 놔줘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 정형외과 갔더니 거기다 또 막 전기치료 계속 해줘요. 그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해결 안 되고 저래도 해결 안 됐어요. 몇 달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이제 테니스 회원이 한 분이 이제 이게 엘보가 왔는데 저는 엘보 한 달 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한 2주 전에 보니까 이번 주만 이 물리치료하면 다음 주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어떤 그 공무원이 계시는데 그분도 엘보 왔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 누구 사장님 그 병원 어딥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그게 딱 올려놨더라고요. 뭐 우리 당진의 어느 병원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딱 보면서 나도 그거 가봐야 되지 하고 그거 간 거예요. 딱 갔는데 보니까 손님이 한 명도 없어. 잘못 왔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도 못 고칠 것 같은데. 그 이제 병원 가서 의사 딱 맞는데 어디 아픕니까? 그래서 발목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발목 말고 딴 데를 막 이렇게 막 만지는 거예요. 뭐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손님도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전문가예요. 딱 보더니 여기가 아픈 게 아니고 사실은 이쪽이 전완근이죠. 이쪽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거기다 막 침을 몇 대 놔주고 그리고 물리치료 하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보니까 좀 많이 나았어요. 이제 월요일 한 번 더 가면 좀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 만나면 다행인데 이상한 사람들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해결 안 되는 거죠. 알고 보면 해결 안 되는 게 누굴 만날 시간표입니까? 이거 하나님 만날 시간표예요. 참된 의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의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육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이 괴로움이 더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느꼈겠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운데 이 괴로움을 이 많은 의사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병원 가면 진단받고 뭐 수술하거나 하면 뭐가 들어갑니까? 그죠? 돈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보니까 가진 것을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허비했다. 그죠? 가진 것을 다 허비하는, 잃어버리는, 그죠? 여러분 암만 한번 걸려보세요. 그죠? 보험 안 들면요 몇 천만 원 막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돈이 나가서 고쳐지면 다행인데 뭐가 없어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가진 거 다 잃고 효용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죠? 온몸을 쑥대박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면역력이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문제가 의사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무슨 병입니까? 이거 바로 불치병입니다. 그죠? 26절. 그 훌륭한 의사들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격리당합니다. 그죠? 격리당하고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배제하죠.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세상적으로 보면 참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 절망해 버렸어요. 그죠? 이 여사 괜찮다, 저 여사 괜찮다, 여기 가면 문제 해결된다. 그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말도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 겁니다. 그때 누굴 만난 거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참된 의사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낙심하려고 그러면 완전 100%, 200% 낙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죠? 아직도 낙심하지 않았다, 내가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다, 그러면 아직도 뭐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걸로 저걸로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진짜 체험했거든요. 제가 그냥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육신적으로 무너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저는 진짜 체험했어요. 그죠? 그때 우리 가족도 도움이 안 되고요, 친구도 도움 안 되고, 돈도 도움이 안 되고, 그것도 누구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누굴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누구든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굴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원래 인간 하나님 관계 살 때 행복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모든 걸 정보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사단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죠?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영원히 지옥 가야 돼요. 종교로, 선행으로, 열심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문제는요, 이 혈육적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죠? 이 사람 문제는, 그죠? 많은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만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만 필요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지금도 할 수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자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주인공이 있어요. 희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환자가 누구의 소문을 들었냐?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 설교했던 것처럼 이 거라사죠. 거라사 지역에 있는 이 사람이 해방을 받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 그 소문도 맞는 소문이지만 성경에 아마 예수의 소문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안전병이 일으키고, 그죠? 중풍병자 일으키고 다 아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의 소문을 오늘 들은 거죠.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이제 밀려오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은 뭘 잡습니까? 여기 보면 옷자락을 탁 잡아요. 그죠? 손을 내밀어서 이 옷자락을 탁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나의 옷자락을 붙잡았느냐,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 여자가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뭘 주시길 원하냐? 구원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죠? 그 문제 속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시고요, 문제 속에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붙잡는 가운데 해답을 찾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만 누굴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도 결국은 우리가 누굴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목회자도 믿지 말고 성도도 믿지 말고 중직자도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28절에 보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죠?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응답이 따라와요. 그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응답이 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응답이 와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 예배 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앙하지 않고 우리는 뭡니까? 그죠? 복음적인 생각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체험을 해야 돼요. 복음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불신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생각을 하니까 올바른 응답을 받는 거죠. 그죠? 다른 거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생각 갖고 있으면 구원 못 받죠.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붙잡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희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죠? 한 것도 없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 붙잡았는데 예수님 능력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나가는 거 알고 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 혈루증에 뭐가 치유됐냐면 근원이 치유됐습니다. 그죠? 근원. 29절을 보면 근원이 치유됐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있지만은 정신적 문제가 있지만 근원이 치유돼야 돼요. 그죠? 누굴 만나야 되냐?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만나야 내 진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기 치유됐어요. 그러면서 이 혈루증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말라버렸죠. 그죠? 그리고 몸이 완전히 회복돼 버렸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희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희망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내 근원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근원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받았을 때 근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원이 바뀌어져야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지 않고 아직도 뭐 돈으로,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사의 뭐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영혼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육체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 사건 속에 근원이 해결돼야 돼요. 우리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근원이 바뀌어져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근원만 바뀌어지면 다 바뀌어집니다.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능력. 여러분 예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30절이죠. 그래서 예수의 능력.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 붙잡았을 때 이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죠. 근데 예수님이 누가 옷자락을 붙잡았느냐라고 예수님이 뭐합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는데 누가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은 따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그렇게 했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혈루증 환자가 자기가 만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냥 그 여자가 혈루증 환자가 치유받고 그냥 돌아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거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란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혈루증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참 선지자야. 이 혈루증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참 제사장이야. 혈루증 환자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가 떠나가야 되는데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참된 왕이 바로 그리스도야.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문제 해결됐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구나. 그걸 우리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왜냐? 이것이 자기가 붙잡아서 치유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면 문제 해결됐을 때 꼭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꼭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막 붙잡았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아니에요. 물론 이런 생각을 준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 문제 아무리 내가 노력했더라도 이 문제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게 한 것도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셨더라도 하나님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시면 은혜 못 받아요. 사단이 방해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것도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문제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 그죠? 그 다음에 뭐 헌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죠? 모든 제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죠? 구약으로 얘기하면 이 혈루증 환자는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죠? 이 혈루증 환자는 진짜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여자라도 그리스도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죠? 용서받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질문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응답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엎드리는 인생이었죠. 그죠? 왜 엎드립니까? 그죠? 왜 엎드리죠? 너무 감사하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죠. 여기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금방도 말씀드리지만 엎드리는 이유가 진짜 마음과 영혼 속에 참된 감사가 넘친 거예요. 그죠? 12년 동안 저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그게 해결되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런 문제 속에 또 이런 말씀 속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저 여자는 12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예수 옷자르고 붙잡았는데 나도 그러면 지금 예수님 이름 부르면 금방 나의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 보면 이 여자는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됐지만은 우리는 어떤 문제 해결됐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죠? 물론 이 사람이 또 영적 문제도 해결됐을 수도 있지만은 이 여자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구원의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죠? 이거 갖고 불평하면서 저 여자 문제는 해결시켜주고 내 문제를 왜 해결시켜주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자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응답이지만은 뭡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된 것도 더 큰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 9절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진짜 끝까지 하기 위해서 뭘 줬습니까?
사단의 가시를 줬습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누구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죠? 이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세계 보고 말하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받아서 하나님 떠날지 하나님 안 떠날지 누가 아셔요? 그 하나님 아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 떠날 거다. 그러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일을 계속 할 것이다 하면 그 문제가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무리다. 그죠? 그 육신적인 응답 받아서 막 끝이다. 그럼 하나님 그거 다 응답 받고 떠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위엄이 있는 분이죠. 그죠? 위엄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참된 경외를 한 거죠. 그죠? 경외라는 것은 그냥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존경에 의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참된 경외. 그리고 왜 엎드렸냐? 참된 사실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의 축복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34절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 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했죠. 평안하라고. 그리고 앞으로 건강해질 거라고, 건강하게 살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 영혼 여기 치유함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치유입니다. 그죠? 영적인 치유가 되면 육신적인 치유는 따라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빨리 안 바뀐다 해서 또 낙심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새치머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뭐 샴푸를 하나 누가 주셨다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 샴푸를 이제 감으면 이게 머리 새치머리가 이게 검게 된다고. 근데 이게 우리 염색을 하면 이게 너무 독하기 때문에 막 머리 빠지기도 하고 뭐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샴푸는 그냥 계속 감다 보면 어느 날 이 머리카락이 바뀐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감아봤습니다. 하루 감아도 안 되고 이틀 감아도 안 되고 계속 감아야 된대. 언제까지 감아야 될지 모르겠어. 계속 감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머리는 별로 까매지지 않고 이 타일 있잖아, 화장실 타일에 그 줄눈 있잖아, 하얀 줄눈요. 그것만 보니까 밝아졌어요. 보니까 이게 빨리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바뀐다고 좋은 것도 있지만 빨리 바뀐다고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빨리 바뀔수록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가운데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가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혈루증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만나 진짜 구원받은 것 감사하며 또 나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육신 문제가 말씀 듣는 가운데 치유받아서 참된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